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로 인해서 사람 마음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굴빛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로 살게 된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또 잠언 3장 18절 말씀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백성은 이 세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의거해서 왕의 건의에 복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왕을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겁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무례히 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건의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왕으로부터 명령받은 직책, 임무를 자의적으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 왕을 거역하지 말고 통치자 왕에게 순종하며 예의를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건의를 업신여기는 것이 곧 왕에게 건의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도록 세운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하나님의 건의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도 또한 건의가 있고 감히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할을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왕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시기와 판단. 이 시기는 이제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때, 그리고 또 판단은 이것을 행해야 될지 아니 행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판단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하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크기 때문에 지혜자는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고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자는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을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생기, 이것은 영, 호흡,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이제 폭군 정치의 한 양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히브리 사이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옳게 장사되어지는 것은 큰 축복과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사회적으로 큰 명성과
명예를 얻고 존귀하게 취급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까지 오히려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는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들은 인과응보적 보응이 현실 속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악이 창궐해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악한 행한 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곧 심판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이제 의인은 번성하고 장수하지만 악인은 쇠퇴하고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정통적인 사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현실의 모순을 여기서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언사대로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중에 이것은 노동의 신성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노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 부여하신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되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사역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결국 이 세상에서 고된 일로 수고하고 애쓰므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오묘하다는 뜻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타락한 인간이 연약한 지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사로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권위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인도되고 이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남용해서 불의를 자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무능력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독한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 한탄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제 주권을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인간이 얄팍한 지혜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수고, 모든 수고의 본질을 알고자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오묘하고 비밀스러우며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철저히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해서 인간의 어떤 것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불공평한 것 같고 불의를 당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정말 그냥 의롭게 살아서도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죽는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놀라는 그런 심령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